반갑습니다. 범어사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물 같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오신 분들은 정말 부산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범어사 도량에서 공부를 해서 전부 이렇게 이제 포교사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오늘 원력을 세워서 앞으로 24개 교구 본사를 이제 참배하고 또 참배하면서 원력을 세워야 돼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분의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그 청정이 수행하시는 승가를 존경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어떻게 전할까, 이렇게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은 다 차이가 있고 다르잖아요. 시타르타 태자는 이래 만에 그 어머니를 여의고 이모손에 자라서 사랑과 귀염을 독차지하면서 자랐고, 또 아시타 선인이 이 아기는 자라서 그 전륜성왕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부처님이 되실 걸 예언을 했는데, 정반왕은 아들 하나 귀하게 얻었는데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은 나라를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출가를 못하게 사실은 결혼도 일찍 하셨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맞게끔 궁전을 세 채를 지어서 삼시전을 지어서 행복 속에서, 또 한마디로 말하면 환락 속에서 살도록 해주면은 이 시타르타가 출가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문 유관상을 통해서 북쪽문을 나갔을 때 한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든 모습을 보고 참 그 모습을 고귀하게 보는 거라. 참 스님의 모습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구나. 옆에 앉아서 바라만 봐도 내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때가 되면 출가하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야소다라 비와 사랑을 해서 라울라라는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제 내 대신 후사를 이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출가해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2월 8일 출가를 감행하죠. 출가를 해서 6년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3개의 대도사가 되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욕망과 욕심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었구나. 나의 마음속은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아름다움이 존재해 있구나.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는 내 생각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였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에 이끌려 다닐 이유가 없구나. 나는 3개의 대도사이고
자유인이 되었구나를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 우리는 세상에 오면서 온갖 틀에 묶여 사는 걸 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건 그른 것이다.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다. 학교 가면 공부를 잘해야 된다. 가정을 잘 꾸려가야 된다. 모든 생각의 틀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묶이고 사는데 그게 관념의 틀에 노예가 돼 살아가는 거라. 가정을 가지면은 가정이라는 틀에 또 묶여야 돼, 안 묶여야 돼요. 어디 가서 며칠 전화도 않고 놀다가 들어갔다는 집에 가서 쫓겨나나요, 안 나나요? 요즘엔 남녀가 마찬가지죠. 신랑도 어디 가서 며칠 제끼고 안 들어갔다간 난리 안 나겠어요. 그죠? 아이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틀에 묶여야 되잖아요. 온갖 것에 묶여서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에 묶이고 사회라는 틀에 묶이고 법이라는 틀에 묶이고 온갖 것에 묶였지만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나를 묶어놓은 사람이 없는 거라. 스스로 묶인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속박당하고 스스로 묶이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생각의 포로가 되고 내가 생각한 내 생각에 우리는 포로가 돼서 살아가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인이 되신 거라. 많은 사람들이 삶의 포로가 된 분들을 우리가 자유스럽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욕심, 욕망, 본인이 만든 생각의 틀이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새장 속에 집어넣으면 10마리를 잡아놓으면 9마리는 죽어요. 왜? 새장 속이 비좁아서 나오려고 막 날갯짓을 하다가 새장 속에서 죽지만 그래도 또 사는 새가 있어요. 그 사는 새는 아마 적용을 잘하는데 새 중에도 십자매는 사람 손에 쉽게 길들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라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새장 바깥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푸드덕거리던 새가 1년, 2년 길들여지면은 새장문을 열어도 다시 새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 창공을 마음껏 이렇게 나르던 새도 어느 틀에다 놓고 갖춰놓으면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런 틀에 묶여서 때가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온갖 틀을 만들고 우리가 속박당해 사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몸이야 가정이라는 틀에 맡겼다 하더라도 생각과 의식은 자유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마음의 눈을 어느 정도 떴다고 한다면은 인생은 아름답고 자유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갖가지 욕심이라는 틀에 묶여서 구하는 게 많고 소유하고자 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통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깨달은 사람의 마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마음, 또 절에 다녀서 이제 나는 공부가 얼마나 되었나 확인해 보려면은 우리가 이제 컵 속에 물을 스님이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두 컵인데 물을 붓고 한쪽 컵에는 흙을 한 주먹 집어넣는 거라. 그러면 흙을 집어넣은 물은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본래 깨끗한 물은 본래 그대로 깨끗한 물인데, 그런데 흙탕물도 오래 흔들지 말고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밑에는 흙탕물이고 흙이고 위에는 맑은 물인데, 그래도 본래 맑은 물처럼 깨끗하지 못해도 색깔이 약간 좀 흙 색깔이 좀 나오겠죠, 그죠? 그래도 위에는 맑은 물이라. 그런데 본래 흙을 넣지 않은 맑은 물은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라.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공부가 된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맑은 물이지 꾸정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런데 흙탕물은 가만 내비뒀을 때는 좀 맑은 물인데 흔들면은 다시 흙탕물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흙탕물과 같아서 누가 시비만 걸면은 금방 또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 마음이 흙탕물이 될 때, 내가 근본 마음의 본성을 자꾸 이탈하고 있구나. 나의 본성은 텅 빈 허공과 같아서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잖아요. 이 허공에 빨간색 칠을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 해봐도 허공이 칠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칠이 될 수가 없는 거라. 우리 마음도 마치 텅 빈 허공과 같아서 칠을 아무리 해도 칠해지지 않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막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면은 막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하룻밤 자도 이틀밤 자도 그냥 눈만 뜨면 화가 나는 거라.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허공과 같아서 때가 묻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부귀영화가 금강경에 보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그 풀끝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그 그림자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잖아요. 부귀영화를 풀끝에 이슬처럼 보고 그림자처럼 보내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에 참 잘 살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거는 이미 흘러갔나요? 맞나요? 하룻밤 꿈이나 흘러간 과거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스님이 벌써 한 20년 됐나? 그 영화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큰 배의 이름이잖아요. 그 배 이름인데, 배가 아마
남극이나 북극 쪽 갔다가 그게 빙하에 맞아서 침몰되는 과정을 영화한 거잖아요. 근데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끝날 때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앉아서 생각하고 있었나요? 안 생각하고 있었나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본인은 거기서 살아나오고 지난 날을 회상한 게 영화한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잖아요.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다 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늘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 내가 존재하니까 그 나무들, 꽃들, 봄이 오면 뭐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흘러가는 물, 내가 존재하니까 이런 우주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인데, 괜히 남이 뭐 말 한마디에 내가 주눅이 들고 화가 나고 짜증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남이 말하는 것도 말하는 순간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공부가 된 사람은 누가 나한테 험담하고 해도 듣는 순간 사라져야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공부가 안 된 것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 법국에 보면은 그 돌에다가 글씨를 새긴 것, 그 다음에 모래 위에 글씨를 새긴 것, 또 물 위에 글씨를 새긴 것에 비교를 하잖아요. 그죠? 바위에 글씨를 새긴 거는 뭐 70년, 80년 이렇게 오래 가지만, 모래 위에 새긴 거는 바닷물이 몇 번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면 사라지잖아요. 물 위에 쓴 글씨는 쓰자마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새벽에까지도 이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의 그림자가 남아서 스스로를 흔들고 괴롭게 하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포로가 되고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이해가 되면 박수 한번 치라고. 그 생각을 누가 누구를 다스려야 되냐면 본인 생각을 본인이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냥 절에서 뭐 금강경도 보고 뭐 육조단경도 보고 뭐 법화경도 보고 화엄경도 공부를 했는데도 아까 조금만 흔들면 구정물이 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은 이게 내 마음을 보는 공부가 좀 약했구나. 화가 나면 내 마음속에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나는구나. 옳으니 그러니 희비하는 마음이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그 남의 집 대문 앞에 묶여있는 개가 나를 보고 짖는 거라. 그러면 개가 짖는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걔한테 막 욕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돌멩이를 하나 들어다가 개한테 던져서 개를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 때리다 개한테 물리나요? 안 물리나요? 개가 짖는 거는 개 사명이라, 좀 못 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보면은, 그 개한테 사람한테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라. 가까이 오지 말고 접근하지 말라고 개가 하는데, 개는 당연하다고 그냥 가야 되는데, 온갖 것에 다 관심을 갖고 시비를 붙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괜히 뭐 친구가 친한 친구가 요즘 젊은 남자하고 연애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온갖 또 흉을 보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흉을 보고 다니면 그게 또 금방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아까 낮에 너희들 친구들하고 모여서 내 욕했다는데 뭔 욕했냐 하고 금방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내 마음은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하늘에는 온갖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때로는 뭉게구름도 일어나고 목화구름도 일어나고 새털구름도 일어나고 온갖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하늘 바탕은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변함이 없는 거라. 우리 마음은 형체가 없는 파란 하늘과 같아서 누가 온갖 욕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담아져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쪽에 포로가 돼서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생각을 이제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 좋은 생각이 항상 감사합니다. 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주인공으로 왔으니까 행복한가요? 안 한가요? 그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라.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그 밤에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정말 행복하죠. 밤하늘에 별을 세면서 꿈과 낭만을 생각했던 지난 옛날이 있고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마당에 멍석 깔고 이불 덮고 자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죠? 삶이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 순수하고 소박한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라.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나한테 시비를 걸어주는 신랑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술 한잔 먹고 와서 나한테 주정이라도 하고 또 발로 차고 하는 신랑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배 낫나요? 안 낫나요? 그렇게 행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정말 신랑이 때리면 사람 죽죠. 그러니까 이제 때리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사는 가정부터 아름답게 만들고 또 우리가 사는 주변에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행복을 전해줘야 돼요. 삶은 꽃의 향기처럼 은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행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며 일심이
혼탁하면은 세계도 또한 혼탁함이니라나. 내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은 보이는 세계도 맑고 깨끗하고,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탁하면은 보이는 세계도 어지럽고 혼탁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출발하고 또 오늘 입지하신 우리 그 포교사분 한 분 한 분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이웃과 사회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기도드리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